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내일 금요일 본문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항상 오픈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는 그날 본문 미리 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한 주간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큐티 묵상했던 것 중에 나눌 만한 거 또 나누실 분들, 뭐 나눌 만한 게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거 서로 다 아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본문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12절 한번 보시죠. 나의 당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 그리고 13절 나의 매임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나의 매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의 매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나의 메인 처지가 결국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내가 혹 매임을 당했다 한들 아무 일에든지 어떤 매임이 있든지 라는 뜻이죠. 자,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의 메인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임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 크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문맥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매여 있는데 이 매임에서 빨리 탈출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이나 그러한 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기도로 이곳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나의 매임이 속히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뉘앙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전체적인 논조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매임도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매임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그는 줄곧 그 매임이라는 환경 그리고 고난이라는 환경에 종속된 인생을 거의 살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이 빌립보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억울한 누명을 썼죠. 오늘 새벽에 빌립보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옷 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를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보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매임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그리고 당황해하거나 매임으로부터 빨리 풀려나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억울하게 된 갇힌 감옥에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나갈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후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데 바울은 그 매임으로부터 바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는 바로 그 매임으로부터 탈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상 과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자결하려는 그러한 간수를 붙잡고 차근차근히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심 때 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중에 핵심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핵심이라 하면 고생 제일 많이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근데 그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돌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외상이 굉장히 적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에 멍도 들고요, 피도 흘리고
심한 상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돌맞은 것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쓸 겁니다. 내일 만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내일 약속 취소하고 모레나 아니면 그 이후에나 아니면 일주일 후에나 만날 거예요. 본인의 당한 상처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그 심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가면 자신의 집 다소가 있는데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역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자신을 돌로 치러 온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또다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상처를 안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 턱하니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인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놀랄 것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오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보다도 더 큰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의 상처와 매임을 부끄러워하거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고요, 굉장히 계획적인 듯한,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매임이나 고통이나 상처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견고한 모습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전도여행 다 마친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많은 정보와 예언이 막 쏟아집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예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갇힘과 매임과 핍박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복귀하면 환난과 매임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매임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매임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아이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 모습 한 가지 보십시오. 그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임에 대하여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매임에 대하여 한치의 당황함이나 두려움 없이 굉장히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의 매임과 어떤 자신의 상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고난에 당황해하는 인생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람을 웃길 때 잘 안 웃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간지러움을 피워도 안 웃는 사람 앞에다 놓고 무슨 게임 할까요? 보통 30초 안에 이 사람 웃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약에 불러다 놓고 우리가 게임을 한다면 무슨 게임을 해야지 말일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스토리에 근거하면 어려운 상황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막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요, 막 어려운 상황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막 약 올리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떤 모습이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당한 상함과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문장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최소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 어떠한 사람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그러한 능력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얘기는 좀 차치하고 왜 사람들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자신의 일도 아닌데.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맞습니다만 복음이라는 능력이 드러나는 방법과 과정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법과 과정이 뭐였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다고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면 그들이 너무나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거든요. 정말 수치스러웠던 십자가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면 그 복음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요, 수치요, 죽음이요,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워할 만합니다. 자, 당시의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즉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당시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한 군데 더 쳐줘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아까 보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고 지금 고린도전서는 또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요구하기도 한대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까요? 예수님이 기적 베풀 때는 옆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 좋아합니다. 표적 베푸는 거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등을 확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요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야, 저 사람이면 된다. 저 사람이면 이거 뭔가 가능성이 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말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있다 아마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등을 돌리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다양함 있잖아요. 뭐 기적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다양함 속에 한 가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전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부자 되고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예수님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나 놓치면 이 십자가 놓치면 아무리 예수 믿고 잘 됐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부자 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놓치면 그 중에 하나 놓친 게 아니라 다 놓친 거라고요. 그래서 왜 기복신앙이 거의 이단과 가깝다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멀리하냐면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완전 달라요. 자,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뭐를 찾을까요? 지혜를 찾습니다. 이성적인 예수, 또 지적인 예수, 사색적인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의 바램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알려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한 것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이 헬라인들이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거리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등 돌린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가 막 십자가의 삶을 갑니다. 십자가도 우리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놓치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십자가를 놓친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 복음의 모든 것들을 놓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놓치면 실은 많은 은혜들을 하고 간증을 하지만 실은 전부를 놓친 것 같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때문에 등을 돌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그 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딱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요소 때문에, 그 매임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을 돌린 겁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한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 교회는 뭐 계속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 재미없겠다라고 실은 등을 돌릴 만한 분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취하고 지혜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다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예수님의 다 모든 것들을 취하고 한 가지만 취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모두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잘 되고 성공한 모습에 간증도 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비즈니스가 좀 성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좋은 대학도 진학이 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또 칭찬과 격려도 얻고, 이 모든 것들은요,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간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화요일날 중보기도 내용도 실은 그러한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같았어요. 근데 하나 달랐습니다. 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달랐는데 결국 다 놓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거의 비슷해 보였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에 뒤에 쫓아가기는 하나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십자가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집 여종이 뭐라고 하는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서 굉장히 분을 내면서 적극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십자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배반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극명한 변화는 무슨 변화였을까요? 베드로의 변화는 무슨 변화였을까요? 그가 말을 더 잘하게 됐을까요? 그 지식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의 변화일까요? 베드로의 극명한 변화는 뭐일까요? 베드로의 가장 큰 변화는 십자가에 대한 입장 변화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매임을 부끄러워하고 또 십자가를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러나부터 한번 할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십자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래요. 그리고 21절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베드로의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입장 변화예요. 전혀 다른 변화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대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무엇을 위하여? 매임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어떠한 도덕적인 책임감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명확하게 규정해놨어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이셨대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입장 변화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좋은 일 벌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좋아하는 것을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임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우리 삶에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매임에 대한 아주 굉장히 여유 있는 그리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중심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태도는 베드로와 또 바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매임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경험되는 매임과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매임들을, 그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그 모든 매임들을 담대히 받아들임을 통해 그 매임을 통해 일하시는, 그 결박을 통해 일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매임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을 어디 가서 누가 자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옥에 갇힌 거를 여러분들 아무리 남들의 모함 때문에 옥에 갇혔다 한들 그거를 누가 가서 자랑하겠냐고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정치인이 자살하셨죠. 그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함 때문에 10개월 동안 그 법정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다가 다 10개월을 살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무죄로 판명되었어도 그거를 어디 가서 막 자랑합니까? 그죠? 아무리 모함을 당했어도 이것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길 가다가 여러분들 계단에 한번 넘어져 보세요. 막 계단 올라가다가 지하철역, 뭐 미국에는 지하철을 많이 타지 않습니다만 한국에는 지하철역 계단 올라가다가 갑자기 잘못 뛰어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듭니다. 일단 엎드려 있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 싶을 때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나의 넘어짐, 나의 상함, 나의 매임, 나의 상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UCLA LA에 그 수업 들으러 갔다가 그 UCLA가 그 제가 있던 숙소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UCLA 캠퍼스도 구경할 겸 이제 새벽에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캠퍼스를 막 뛰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열심히 그날도 달리고 있었는데 그 뭐가 턱이 이렇게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달리는 속도가 뭐 이렇게 느리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툭 걸리니까 이쪽에 잡고 있던 전화기가 저쪽으로 훅 날아가고 제가 이제 거기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뭐 제대로 넘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긁히고 여기 이제 긁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동양인 남자인데 한국인은 아닌데 아마 중국 사람 같아요. Are you okay?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씩 웃으면서 그냥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고 전화기를 빨리 챙겨서 막 저쪽으로 갔는데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보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화기 깨져 있지, 뭐 까져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버지니아 복귀해서 보니까 왜 다쳤냐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는 왜 깨졌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피한 거거든요. 자, 좋은 일도 아닌데 매임을 어떻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은 이렇게 매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딱 나가면 실은 실제로 내가 당하는 그 매임과 여러 가지 상처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특별한 마력이 있었을까요? 자, 1차 전도여행 아까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3가지 설명드렸죠.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그대로 보이며 복음의 핵심을 전했다고 그랬죠.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매임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야 이거 우리가 당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제자들이 그 매임과 상처를 보고 마음을 오히려 굳게 합니다. 그 상처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오히려 많은 제자들이 마음을 더 굳게 하고 더욱더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억울한 옥살이 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에서 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간수가 또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14절.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매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거기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더라. 이것이 거의 막힘이 없더라가 아니라요. 이전과 같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주저앉은 형제들이요. 14절 보세요. 주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자신의 매임 때문이래요. 자신의 매임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끝까지 주저주저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그 매임과 그 매임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니 오히려 주저주저 했던 자들에게 주 안에서 담대함이 회복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 15절 후반부는 보면 오히려 자신의 매임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열망이 있던 자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에 굉장히 열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약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좀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마음이 짧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러면 더 열받겠지, 사도 바울이 매임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더 비관하겠지, 자신은 매임에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니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겠지, 이런 약간 초딩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괴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18절에 되겠어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이 그 매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주 안에서의 매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본인이 알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에서 옥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옥중에서 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옥중에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관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옥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항상 견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 항상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이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4절 주 안에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매임의 능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매임에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임에 있을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되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오늘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매임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임에 있을 때 나의 영적인 관점이 주 안에서라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나의 그 매임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매임을 기쁨으로 견뎌내셨어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매임을 더 어렵게 하려고 아주 얄밉게 사역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정말로 얄미울 정도로 모함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든 사건을 예수님은 단 한 가지로 보셨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셨습니다. 그 매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것들을 끝까지 감당해 내셨습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옵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삶도 실은 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 되심과 구원의 능력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매임이었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 우리가 3월 첫 주에 얘기한 것처럼 짠맛은 무엇으로만 낸다? 소금으로만 짠맛을 낸다. 그러니까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짠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본문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우리로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팔복을 통해서만 나타난대요. 그 팔복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의 삶을 놓쳐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결국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고 너희가 그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묵상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 이렇게
그냥 너무나 천진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지만 오늘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안 되면 실은 우리를 통한 빛과 소금, 우리를 통한 복음의 증거는 사실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나 손에 절대 안 보고 복음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내 시간 다 내가 사수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재정 정말로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내 감정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내가 남편을 변화시켜 보겠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결국 세상법으로 가장 저주스러움을 택하여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미련한 것을 우리는 택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매임은 너무나 힘든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매임은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매임은 오히려 남편에게 매임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매임은 끌려다닌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먹자고 그럴 때 같이 먹고 피자고 그럴 때 같이 피고 놀자고 그럴 때 같이 놀자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주 안에서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많이 외쳐도 그 길을 선택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건 감사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남성들 모이면 나의 나눔을 통해서 다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또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의 나눔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정말 못 살았다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우리가 물론 큐티를 하지만 참과는 다른 또 어떤 묵상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나눔의 공동체가 있고 또 삶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결국 십자가의 매임은 복음이 완성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오늘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이든지 내가 매이든지 어떠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 매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좀 안 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동안 많이 매인 생활 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항상 그 길이 제일 영광스러운 길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매임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불편함이 있다고요. 주변에 정말 이기적으로 아주 얄밉게 사역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외부에 더 많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또 내부에도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 매임과 불편함과 그 거친 환경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또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축자의 버려진 돌 제가 이틀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건축자에 의해서 버려진 돌, 내가 그 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건축자가 막 분석을 한 거예요. 건축자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꼬마들이 그냥 이 돌 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해서 훅 던져버린 돌이 아니에요. 건축자가 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해서 버린 돌이라고요. 그러면 버릴만한 돌이에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버릴만하지 않았는데 날 버렸다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못 알아봤다고 원망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제 뭐 대화만 딱 맞으면 이제 한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 묵상할 때 제가 그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버릴만 해서 버림받은 거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건축자에 대한 계속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건축자가 심사숙고해서 평가 내린 그 버릴 만한 돌을 존재를 완전히 바꾸셔서 모퉁이 돌로 바꾸셔서 그 자리에 턱하니 갖다 놓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짜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가치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돌을 존재를 바꾸셔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분이 계시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돌을 버린 건축자에게 원망을 쏟지 말고 그 버려진 돌을 존재를 바꾸셔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매임이 있죠. 매이게 된 상황이 있다고요. 또 나를 매이게 하는 그 주범들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누가 주범입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모함해가지고 자기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그 여종의 주인을 한참 원망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찬양합니다. 이 매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목합니다. 그러니 이 매임 가운데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옥문이 확 열렸음에도 이 매임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물러 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던 간수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자신의 매임 가운데. 여러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면 매임과 상함과 거친 환경들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매임 가운데 역사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매임이 주 안에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나의 매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깊은 바다일 수가 있고요. 또 깊은 바다일 수가 있고 매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일 수 있고 또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매임과 깊은 바다와 가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둘러싸임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내가 불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고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데 이 모든 매임과 이 상함 가운데 정말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관점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버린 그 건축자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두게 한 그 여종의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임 가운데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저희 그 고등학교 합창단 선배 그 친구분이 이제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제 병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40대 이제 후반이시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추모하며 이렇게 남긴 글을 봤는데 실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 선배의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또 그것에 대한 추모의 글을 읽고
그냥 오히려 제 삶이 더욱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대할 때, 또 어떤 그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을 볼 때, 또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면 정말로 미약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평생에 정말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가 성도의 영광인 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정말 모든 예수님의 것들을 취했지만 십자가에 대한 태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극명되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전부를 놓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는 가족들 또 귀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가족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평생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의 십자가가 때로는 굉장히 숨차고 더 벅찬 일상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그 신자의 영광임을 알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매임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과 생명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